날씨 추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주의 놀라운 사랑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비행기 탔을 때에 어느 나라에 내릴 때 혹은 한국 들어올 때에 마약을 소지하고 계십니까? 얼마 이상 돈을 물건을 샀습니까? 그걸 틱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여러분은. 근데 그건 거의 형식에 가깝죠. 우리 동신교회 교인들 같으면 그냥 너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왜 드리느냐? 이 추운 날 나온 여러분 있잖아요. 참 잘 나오신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 읽으면서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네. 이게 있을 수 있는데 나에게는 이 저주 심판이 임하지 않네. 그걸 틱하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보니 나는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신앙생활 잘하도록 은혜 베푸신 사랑 놀랍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권투 선수 중에 4번 다운당했다가 5번째 일어나서 챔피언 된 그 홍수환 선수 아세요? 그분이 우리 교단 장로님이 된 것도 알고 있어요? 몰라셨군요. 그랬어요. 어쨌거나 혹은 박치기 김일 선수가 가졌던 챔피언 벨트 기억나세요? 이 홍수환 선수든지 박치기 김일 선수든지 챔피언 되면 얼마나 챔피언 벨트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그때는 그거 차면 나라의 영웅이었고 나라의 자랑거리였죠.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예레미야 13장에 나오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이 챔피언 벨트는 허리에 차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이 허리에 차는 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띠가 썩은 뱃띠 이야기예요. 예레미야가 썩은 뱃띠를 허리에 띠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보고 가서 허리띠를 사라, 물 묻히지 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너 그거 가지고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묻어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은 약 한 800km 떨어진 지금의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그러지는 않고요. 무슨 예레미야가 동방박사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예루살렘 동북쪽에 약 9km 떨어진 유브라데 조그만 강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강이 크고 작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뱃띠를 강가에 묻어두는 거예요. 묻어두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썩는 거죠. 그리고는 그걸 다시 감추어 두었던 썩어버린 그 띠를 갖고 오라고, 그리고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은 유대를 멸망시킬 하나님의 뜻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처음에는 얼마나 보기 좋고 문제가 없었는 줄 아냐? 근데 어째부턴가 그 세상 유행 풍조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가지고 그 큰 교만으로 살다가 결국 너희들 썩어버린 거 아니냐? 썩은 것은 어떻게 해요? 썩은 뱃띠도 계속 차고 다녀요? 버려요? 이처럼 내가 너희들을 버릴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챔피언 벨트가 선수의 허리에 있을 때 영광스러운 것처럼 사실 이스라엘과 유대가 처음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는 영광스러웠습니다. 언약 백성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는 챔피언 벨트가 허리에 둘러진 것처럼 변색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챔피언 벨트 가죽은 무슨 가죽이에요? 보통 소가죽. 오유 관심이 많으시네. 소가죽이고 여러 가지 마이언 스트리를 하다가 그 위에 금도금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변색이 되지요. 이처럼 유다 백성이 이제는 허리에서 벗겨져 땅에 묻힌 띠처럼 거짓 신들을 섬기는 땅에 묻혀 있기에 썩어졌고 해서 쓸모없으니 버림받듯이 하나님의 버리심받아 너희들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애언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다 안 임한다?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건 아니다. 아니,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 주님 앞에 나올 정도면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런지 나중에 듣고 보면 다 알아요. 자, 이런 맥락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와 함께 또다시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저 속담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포도 가죽 부대에 포도주 차는 것은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레미야가 저에게 오니까 백성들이 야, 그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너희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당연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범죄하다 보니 분노의 포도주로 채워지게 되었다. 분노의 포도주로 채우다 보니 가죽 부대가 이제는 썩어지고 낡아져서 이리저리 터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찼었는데 이게 썩고 문제가 있어서 가죽 부대가 찢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다 흘러 새버리겠죠. 얼마나 보기가 흉합니까? 이처럼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이제는 갈기갈기 심판하겠다. 그럼 너희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리저리 흩어져서 꼴불견이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심판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전 민족으로 하여금 술에 취하도록 만들고 심판의 때에 자신들을 방어하지 못하도록 이리저리 흩어버리시겠다. 이 가혹한 파연이 임하겠다. 그래가지고는 그들은 결국 아수르로 바벨론 포로로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고 그 유명한 디아스포라가 그때 나오게 됩니다. 이 썩어버린 뱃띠와 포도주 가죽 부대의 비유 뭘 말하는 겁니까?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특권의식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권에는 언제나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받기가 어렵다. 부디 은혜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 제목의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닥쳐올 재앙들을 피할 길은 오직 죄에서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될 것이니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 준비하다가 어느 분의 책을 보니까 그 책의 저자가 그랬대요. 여러분 소시적에 그 시골 버스 타본 경험이 있으세요? 버스 아마 서울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때는 거의 버스 타면 콩나물 시루처럼 사람들이 많았죠. 아유, 서울은 안 그랬나? 저는 시골 촌사람이라 기억이 그래요. 지금도 버스가 있는데 하도 많이 사람이 타가지고 그때는 왜 그 쪼수 오는 분도 여성분들이었나 몰라요. 해가지고 불안하게 막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는 그 매어 달려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럴 때에 저기서 버스가 오는데 자기가 가는 방향으로 가는 색깔하고 똑같으래요. 그래서 5자리까지 앉았대요.
근데 가다 보니까는 엉뚱한 데로 가더래요. 차 색깔은 똑같은데. 그런데 이 저자 마음이 내가 어렵게 자리 잡았는데 에따 모르겠다 더 타자 그랬대요. 그래가지고는 종점에서 내려가지고 엄청나게 걸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죄성이 있고 부족하다 보니 시행착오 겪기가 쉽습니다. 뭐 조금도 시행착오 겪지 않고 오래 살아간다고 보장할 수 있겠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시행착오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선택하고 가는데 이거 아니다 싶으면 할 수 있는 한 재빠르게 빨리 거기에서 되돌아서는 겁니다. 잘못된 길 포기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증상이 이상한데도 고집 부리다가 병을 키우는 분들이 있지요. 고집을 너무 부리다가 증상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면 막 의사 선생님도 혼나요. 왜 이제 왔냐고, 진작 오지, 너무 늦었다고,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환자, 그런 소리 듣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증상이 이상하다 싶으면 신속하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했는데 뭔가 이상하다, 새해 주간자의 코드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익숙한 습관도 빨리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대목을 때 왕과 왕후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왕과 왕후에 관한 얘기는 잠시 나오지만 열왕기하 24장을 보면 그 왕은 여호야긴을 말하고 왕후는 느수다를 말합니다. 그들 보고 하나님께서 겸손하라 그러셨는데 교만했다가 결국 왕과 왕후가 돼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고 수욕을 당하거든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왕족과 물론 귀족 백성들도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유명한 저 표현이 나와요. 검은 피부를 가진 구스인이 그 색소를 병케하거나 표범이 반점을 제거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거기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아니, 검은 피부 가진 구수인이 색소 병케할 수 없고 표범이 반점을 제거할 수 없는 것처럼 유다 백성 너희들이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한번 고민해 봐요. 치매 예방에 도움됩니다. 너희들 못하잖아. 그러면 할 수 있는 나 여호와께 돌아와야지. 그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이리저리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노력하고 애써도 길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자꾸 그러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얘기로 저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고집 부리다가 너희들 징계받을 텐데, 그러면서 예레미야 13장은 이제 끝이 나요. 자, 다음 예레미야 14장은 유대의 나라 천국을 강타한 가뭄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들판에는 풀이 말랐다는 거예요. 왜 들판에 풀이 말랐을까요?
그렇죠. 비가 안 오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러면 물도 없고 풀도 말랐으면 짐승은 뭐 먹고 살아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은 안 그렇다고 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있지만, 아이 그래요. 그 얘기 집에 가서 남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따지지는 말고, 이 남자들이요, 자식을 보면 자식을 위해 죽어줄 마음까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내를 위해 죽어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가끔 케이스 바이 케이스래요. 그걸 집에 가서 물어보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고, 어쨌거나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마음이 보통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소개된 사슴은 새끼를 포기해요. 저 살겠다고. 그럼 그 새끼는 어떻게 돼요? 돌봐줄 사람 없으니 들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땅은 먼지만 휘날리는 가뭄이니 농부는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농사가 안 되니 식량이 없고, 그러니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울고 불고 난리고, 그래도 도움 줄 수는 없고 굶어 죽기만 기다려야 하니, 식량 문제에 관한 전문가이었던 농부의 마음도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과 한숨과 눈물뿐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주변에 이런 가뭄 만난 것 같은 삶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해결책 하나 오늘 배워가야 돼요. 그건 뭐냐? 가뭄을 해결하는 비결은 세례받는 것처럼, 뭐 하는 것처럼? 세례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세례받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은혜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꾸 내 고집 피우지 말고, 내 힘으로는 안 되나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하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면 은혜의 비가 세례처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유대의 가뭄이 온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비를 내릴 수 없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도, 하나님 분명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이 그 말을 안 들은 줄 아세요? 마귀가 가만 안 있죠. 자기 지금까지 수하에 있었던 포로였던 유다 백성들이 벗어나려고 그러니까는 방쳐고, 마귀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떡하냐? 거짓 선지자들을 내세워서, 아니야, 심판 같은 거 없어. 에이, 무슨 진노, 그런 말 하지 마라.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이런 거짓말 해대는 그들의 말에 혹하고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저건 참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특히 수요기도회까지 나올 정도의 신앙에 호주된 여러분들은 꼭 저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상황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에요. 날 도와주시려고 오시는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또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한다, 그 말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동안 죄악들이 막 나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 유다의 타락성이 너무나도 엄청났고 죄악상이 대책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니 어떤 자비도 주님께 구하기는 것이 양심상 도저히 그 말은 못하겠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 대하여 죄악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예레미야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긍휼 베푸소서, 자비 베푸소서, 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중보기도 대상에 속썩이가 있고 혹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분들이 있어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그들의 죄악이 계속 증언하고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주의 이름 붙들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겁니다. 혹이라도 죄악이 있음에도 해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한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마당인데도 여러분 마음을 훔치려고 아니라고 괜찮다고 확실한 평강 위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에레미야처럼 죄악이 증언하고 있는데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문제가 있음에도 무조건 기분 좋게 말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그 세상 유행 풍조 따라가지고 그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짓 평화 축복 약속하는 그런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좀 힘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속한 영이가 아닌가를 좀 분별하면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드리면 되겠습니다.